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가나안 북쪽 땅에서 시작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상류까지 넓은 나라를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셈의 아들 중 하나인 아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뿌리도 깊은 민족입니다.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도 번역됩니다. 오늘날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근처에 있지요. 다윗 왕 시절에는 아람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다고 여겨지는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강성했던 때에는 이 아람을 복속시키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가 되면 이전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그 나라 민족 아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라의 힘, 국력을 모두 다 쥐고 흔든다고 말할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사람,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 나아만입니다. 흔히 말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인 거죠. 그 자신도 전쟁에서 무공을 휘날리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 나아만, 그런데 용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군권을 쥐고 흔드는 나아만, 그 왕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사람 나아만인 거죠. 그러나 나아만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렸던 한센병은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계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서 감각상실 혹은 신체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끝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감염이 되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렇게 방치하다가 보면 감염이 심각해지고 살이 썩고 문드러지게 되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기까지 합니다. 전염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 상식에 따르면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보기가 힘듭니다. 끔찍하게 여겨지지요. 겉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거나 철저하게 외면되었던 사람들, 문둥병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자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도 문둥병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아들을 대리 통치시켜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인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둥병 때문에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한때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괴이한 악한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문둥병자 가까이 오면 멀리 해야 한다면서 저 사람들이 아이를 납치해 가다가 뭐 그 간을 빼먹는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온갖 조롱,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을 강제로 소록도에다 넣어놓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처지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뭐 칩거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의학에 따르면 문드러진 피부나 떨어져 나간 부분을 회복시킬 수는 없어도 그래도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터붓이 되고 있기는 하죠. 멀리해야 할, 거부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의학도 발전되지 않았고 치료 방법도 딱히 없었던 고대에는 문둥병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신이나 하늘이 내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돼.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둥병자들은 몸에 방울을 하나 메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알려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누리던 나아만이었으나 문둥병으로 인한 절망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람 나아만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역시 수차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포로들과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어린 소녀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의 소녀는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흘리듯 정성스럽게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선지자 앞에 있다면 그 선지자가 고쳐주었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던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린 소녀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소녀의 마음이 좀 특별하다 여겨집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해도 모자랄 어린 소녀가 자신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만든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놀랍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알고 그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소녀의 선함을 저는 칭찬하게 됩니다. 원수가 아니더라도 작은 피해라도 자신에게 끼치면 당장에 소리를 지르며 미워하는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소녀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아만이 그리 악하고 나쁜 주인은 아니었기에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거는 상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가진 그 긍휼의 마음은 신기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소녀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오히려 주인 나아만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보통 아닌 소녀를 통해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아람보다 한참 작은 나라입니다. 아람보다 힘이 너무나 없어서 늘 언제나 정복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고대에는요, 두 나라가 싸우면 두 나라의 신들이 격돌을 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람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부딪혔으면 아람의 신과 이스라엘 신이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아람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람의 신이 이긴 거고 이스라엘 신은 패한 게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람의 신 아래에다가 이스라엘의 신을 복속시켜요. 그래서 아람의 신은 주신이 되고 이스라엘 신은 그 밑에 있는 하위 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주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하위에 있잖아요. 계층에 따라 하위에 있는데 이걸 문화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러 부족들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 부족 아래 전부 다 복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이루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에 따르면 대수롭지 않은 나라에 살아가는 선지자 나부랑이라면서 그를 무시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뭔가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가보자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생기려면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궁지에 몰려야 합니다. 대부분 그래야 지푸라기를 잡아요.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굳이 지푸라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아만이 의지하기 시작한 엘리사는 절대로 지푸라기가 아니었지만 나아만이 교만했다면 지푸라기라며 무시했을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루묵이라는 생선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 아시죠? 도루묵. 동해 사람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생선이었지만 그 당시 임진왜란, 그 당시 왕이 막 피난 다녀야 했던 상황에서는 그것마저도 귀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런 이름 없었던 생선인데 그때 왕이 이름을 내려줬다 그러죠. 묵이라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좀 회복된 상황에서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도루묵 한번 다시 먹어보자 했을 때 왕이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풍성하고 넉넉해지면 어려울 때 먹던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둥병은 모든 것을 다 가릴 만큼의 아픔이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으라고요. 붙들라고요. 넉넉하면 여호와를 떠나니까요. 성경에 우리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편안했을 때까지 풍성했을 때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붙드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여호와를 떠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만의 말을 들은 나만이 저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식을 아람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말을 들은 아람의 왕은 당장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 나만은 분명히 저기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텐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내라 라는 거죠. 이 즈음에 의문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문 하나가 듭니다. 아람 왕은 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나아만은 분명 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말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아람 왕의 편지에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야, 니네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능력이 있다던데 좀 그 사람에게 보내줘서 이 병 고쳐줘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딱 써서 야, 편지 들고 간 사람의 문둥병 고쳐.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도 없고 엘리사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아람 왕의 문제는 영적인 눈도 없었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었다는 데 있어요. 아람 왕은 나아만으로부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왕 정도면 왕을 상대해야지 선지자 나부랭이. 왕이라도 여호와 앞에는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아람의 신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는 돼도 나에게 복속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의 신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가진 권세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비교조차 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나 실력가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병원에 갈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는데 갈 때마다 혈압을 재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늘 혈압이 높습니다. 평소보다 높아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에 오면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왜?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설렘 때문에라도 맥박은 뛰게 되어 있는데 설렘 때문이든지 두려움 때문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떨리시고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되면 왔다가 가시는 겁니까? 아람 왕에겐 그런 마음조차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때마다 수많은 보물을 빼앗아 가던, 곡식도 가축도 빼앗아 가던 아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의지하지 않을 상식에 불과할지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 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있기는 했지만 의뢰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왕의 태도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선지자, 저 사람이 권세 있는 선지자이기는 맞는데, 그건 맞는데 나에게는 늘 불리한 부정적인 예언만 합니다. 라면서 멀리 하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싫은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그래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함부로 죽이며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험에 닥쳤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을 이유까지는 없었겠죠. 이세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아합은 더더욱 그랬고 그의 아들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의 여호와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가뭄도, 그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도,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요.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자기가? 당연히 절망하며 낙담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는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낙담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의 사신들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고 왕이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아람 왕이 이런 요구를 하던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보낸 게 아니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이스라엘 왕은 직접적으로 엘리사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굳이 옷을 찢습니까? 왜 그렇게 절망하며 낙담합니까?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깟 문둥병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나아만을 보내면 열왕기하 5장 8절에 나아만이, 나아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아람의 신들도 고치지 못하는, 세상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문둥병, 별것 아닌 것처럼 고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역사를 대리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역사를 자신의 통을 통해서 펼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통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프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파이프는 그냥 파이프일 뿐이에요. 관은 그냥 관일 뿐입니다. 통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입니까? 이게 메시지인 거죠. 엘리사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아만이 또한 아람 왕이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왕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와의 첫 만남에서 나아만은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정성스럽게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뭐 손을 흔든다 어쩐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정성스럽게 치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띡 자기 종 한 사람 내보내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겨우 작은 나라에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대수롭지도 않은 사람이 나 만나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나아만이 대뜸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람에 강이 없냐? 우리 아람의 강은 저 요단강보다 더 크고 물도 더 많고 더 깨끗하다.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낫겠다 라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기는 했으나 엘리사가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화가 치밀어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 아닙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씻어보십시오. 나아만도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그냥 지푸라기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지푸라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로만 알고 있었던 그 손에 동아줄이 잡힙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자 나아만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몬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나아만 장군이나 그 순간까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슷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근데 실제로 손을 뻗어서 잡자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건 동아줄이었습니다. 썩은 동아줄 아니라 자신을 하늘까지 이끌 튼튼한 동아줄. 겉보기는 대수롭지 않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푸라기는 동아줄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이고 비결입니다.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고 더 함께 하시니 그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의 많음이,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뭐 어떤 부족함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낡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옷 입고 들판에 널려있는 그냥 그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석청이나 캐 먹으면서도 살아도 만족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는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시는 하늘을 나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